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가르침과 명령이 많습니다. 아마 이 성경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원수였고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외국까지 가서 외국에 흩어져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종교 재판을 받게 하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았던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를 만나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이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후에 이 나타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등장하시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구원해 주셨고, 이 바울이 눈이 버렸을 때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하라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바울을 위해서 두 번이나 직접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떤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 그들도 이 주님 한번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찌 이렇게 우리들의 원수고 잔인하게 박해하는 이 살인 기계를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 주신단 말입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분명히 주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나 엉뚱한 곳에 갈까봐 얼마나 자세하게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지, 이 사울이 있는 곳을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고쳐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울은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가서 고쳐주는 것을 환상으로 본 상태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3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그 사람을 고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니아의 이 반응은 정말 공감이 됩니다. 마치 우리 주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닙니까? 주님, 저 바울이라는 자, 저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 악랄한 박해자를 어찌 주님 살리시려고 하십니까? 고치시려고 하십니까? 벌을 줘도 시원찮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15절에 보시면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가라. 네가 지금은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도 알아. 가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거릇이다. 여러분, 택한 나의 거릇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는 거릇이란 말입니다.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거릇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박해자 사울을 통하여 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을 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고난 받는다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고난 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채우는 거였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원수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니아는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주님의 그 크신 그 말씀의 뜻을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세례까지 줌으로써 그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 이 사건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메섹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자여 살인자인 이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이 일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 가르침들, 그 명령들 전부 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이 다메섹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보다 더 은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다메섹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은혜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쓰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1년을 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고 뭔가를 자랑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살인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바울이었지만 주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뭐 회개를 했습니까? 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어떤 구원받을 조건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지요. 구원은 이처럼 절대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 다메섹 사건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은혜로 내가 율법에 침체되어 있었고 내가 누구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주님을 내가 대적했었지만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그 다메섹 사건이 그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절대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구원 얻은 것이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그럽니까? 은혜로 받았다 그럽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합니까? 선물이라 그럽니다. 생각지도 않는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도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는 배교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찾아가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그의 제자로 세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항상 뭐라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사도가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할 때 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구나.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구나. 정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뿐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는 것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고 특별한 게 있고 어떤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설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어떤 내게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하고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학문을 배운 뛰어난 이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남들보다 이 독특한 그런 열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미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구원을 해 주신 것이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이미 그 전부터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직분을 주시는 것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주님은 왜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을까?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이미 나타나셨으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치료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직접 사명을 주셔서 그가 주를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는 직접 만나놓고 그 다음에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아나니아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증인을 하나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 다메섹에서의 이 신비한 일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매정하게 그렇게 여겨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그 증인으로 인해서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으로 세웁니까? 주님은 지금 바울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나를 만났고 내가 그를 구원했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도로 삼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라는 것을 아나니에게 얘기를 해줘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것을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또 한 명의 증인이 있었지요. 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지요. 바나바.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 사도들이 다 도망다니고 피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유명한 자였거든요. 그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정말 이 사람 주님 만났어. 이 사람 정말 다메섹에서 주님 보고 회심했어. 정말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게 맞아 라고 그렇게 해 주었던 것이죠.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은 바울에게 또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노아, 우리가 알기로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로 홍수가 임하게 되는데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10절에 여러분 보시면 먼저 은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먼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바울이 바울 된 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노아가 뭔가 특별하고 뭔가 자격이 있고 남달랐던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이 어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으면 어렵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했습니다. 참 굉장한 어떤 순종이죠. 그런데 그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은혜가 나옵니까?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부터 받았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순종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지요. 거기에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이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의 꿈속에.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생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았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큰 부자가 된 게 자기의 성실함과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어 이집트로 갔을 때에 그가 그 이집트에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인물이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남보다 뭔가 다른 은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인물 되게 한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거 80에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그의 어떤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나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대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가 정하신 그 은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건 뭔가 잘났고 뭔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가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가 세우셨던 그 은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는 데 있어 남다른 자격과 남다른 열심과 남다른 어떤 뭔가가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지금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다메섹에서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시대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죽고, 또 그들이 살아남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예가 되었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시대는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해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행위대로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요. 구약은요, 사랑보다 공의가 먼저 나오고 공의가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의가 앞서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다 죽어요. 누구든지 벌을 받아요. 그런데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주의 원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아주 이 악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셔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었지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이 은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이 구원의 날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을 삼고 이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았지만은 그들 모두를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구원을 얻은 것은요, 구약으로 볼 때, 율법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수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공의를 덮어버릴 때에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라고요. 내게 왜 은혜 줍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왜 구원을 주십니까? 왜 은혜를 주십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구원도 은혜로 주셨지만 그러나 구원 이외의 모든 삶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의 책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이 보스턴에서 유학 시절을 겪었던 그 이야기를 실어 놓습니다. 50이 넘어서 이제 유학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 유학을 하시면서 또 교회도 섬기셨는데 그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구안와사가 와서 2번이나 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그는 많은 어떤 그런 힘겨움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마음 속에 의심과 의문이 생겼었다고 얘기해요. 막 자기의 어떤 건강이 무너지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정말 내가 여기서 정말 이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웠다고 말해요. 그 힘겨움 속에서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싶더랍니다. 미국 가면 추어탕이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싶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눈보라가 치는 어떤 그때였는데 한국에서 출장을 온 형제가 추어탕 10인분을 이 냉동시켜서 비행기에 싣고 온 거예요. 이 형제는 뉴욕에 출장을 왔었는데 뉴욕에서 보스턴까지는 한 4-5시간 걸립니다. 눈길에 만약에 차를 몰고 오면 7-8시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자기의 일정도 있는데 회사의 어떤 그 출장 때문에 왔는데 이분이 출장을 오기 전에 그 조정민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분에게 추어탕을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불현듯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추어탕을 한 10인분 사서 냉동을 시켜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 추어탕을 받아들면서 그 추어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답니다. 내가 이 몸에 심장 수술도 하고 입도 2번이나 돌아가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가 그냥 먹고 싶다, 추어탕 한번 먹고 싶다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한국에서 그 눈 오는 중에도 공수해서 보내주신 이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굴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추어탕 때문에 그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적군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다메섹 사건 이 9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그가 이 다메섹 사건을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아나니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으로 주를 섬기겠다고 자기를 드려야 합니다. 은혜만 쏙 빼먹고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런 얌체 같은 삶은 이제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바울은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희생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적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를 받았을 때 바울은 자기 생명을 이미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어찌 보면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쳐버렸습니다. 산제물로 드린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귀중한 은혜를 그의 보혈로, 그의 피 흘림으로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갇힘을 당하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움을 당하고 자지 못함을 당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도 결코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쁘게 여기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내가 그 인터넷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미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보십시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메섹에서 은혜 받은 바울은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받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 받은 자들은, 야고보서에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는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받은 자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는 쏟아질 것입니다.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면,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은혜가 너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부럽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바울과 같은 은혜를 내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은혜로 사십시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